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젊었을 때 인용하기를 즐겨하고 신나게 설교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 자신이 청년이었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저는 당연히 청년은 이 구절의 의미를 알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추가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찔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제 자신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는 증거고, 또 설교를 듣는 분들도 저와 함께 연세를 먹어가신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편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청년들만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이가 든 사람은 청년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말입니까? 더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청년들이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말입니까? 청년들이 더 많은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청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죄를 더 많이 짓다가 나이가 들수록 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청년들은 더 순수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기성세대가 죄를 짓습니다. 기성세대가 타락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양심을 타협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기성세대,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은 청년들이에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은 노인들이에요.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 때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놀다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젊은이들만이 놉니까? 젊어서 놀아야 된다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젊은이들만이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젊기 때문에 더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죄가 자신의 나이에 좌우된다면, 건강 상태에 좌우된다면, 호르몬 레벨에 좌우된다면, 결혼 여부에 좌우된다면
그 이외의 외적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죄는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혼일 때는 죄를 더 많이 지었다가 결혼을 한 후에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죄는 행위적인 것이고 인간의 외적인 여건에 좌우되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현상이 되어버리고 외적 상태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흔히 유럽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럽은 저녁 7시만 되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불야성 24시간 24시간 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죄를 지을 유혹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유럽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거룩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얘기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청년이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지을 기회가 많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의 핵심이 성적인 것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청교도적인 신학 해석일 뿐이고 올바른 신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성에 집착하고 성적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성적인 유혹에 제일 겁을 먹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히틀러가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지 않았고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한 여자에게만 충성했어요. 에바 브라운. 그런데 에바 브라운과 플라토닉 관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히틀러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고기도 안 먹어요. 남자가 흔히 갖는 욕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히틀러를 그런 이유 때문에 경건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멍한 얼굴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하여 시사하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이 인간의 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히틀러처럼 거룩한 인물은 없지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온갖 욕망이 있다가 병이 들어 입원하면 자기 숟가락도 자기 손으로 못 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병이 들어 입원을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왜냐하면 욕망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어요.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해. 큰 소리도 못 내. 흥분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지을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그러나 평소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어떤 특정한 외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외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게 되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더 거룩할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보다 죄를 지을 기회가 더 많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놀라는 친구가 많으니까. 집안에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은 매일 외출하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죄를 지을 일이 적으니까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골로 이주를 시키고 집 구석에 떠나지 않게 만들고 아예 병원에 입원을 시켜 놓으면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 남자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후부터 미국 사회에서 범죄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범죄율이 줄었어요. 사회학자들이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남자애들이 과거에는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싸우던 애들이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집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준 거예요. 그럼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모든 인구가 몰입하면 되겠네.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자식이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속을 알아본 분들은 그게 결코 건강한 인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죄가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 죄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뭔지를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얘기. 죄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사람들이 행위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쟤는 행실이 나빠. 쟤는 놀기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흉보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를 흉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사람이 서로를 정죄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를, 저 사람은 해프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미 얼마든지 서로를 정죄하는, 신앙인이 아닌데, 신앙의 입장이 아닌데도 서로를 정죄하는, 그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굳이 신앙을 통해 깨우쳤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나쁜 존재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생각을 요하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도대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지러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의 불량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행위적인 죄를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죄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에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죄는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금식 행위와 헌금 행위와 기도 행위 속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무슨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행태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들은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더 심각한 인간의 내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신 것은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거짓, 그 행위, 연기, 자기를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그 거짓, 그 속에 예수님은 더 심각한 죄가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왜 본문에 시편 저자는 청년을 주목했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 말은 청년이 남들보다 유달리 깨끗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점은 무엇으로라는 말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청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인생에 아쉬울 게 별로 없는 나이,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좀 더 오래 살아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청년으로 하여금 경건함을 배우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아직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나이가 들어야 돼. 나이가 들면 아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 여자들은 결혼한 후에 남편이 속을 썩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듯,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든가,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든가,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인생에 무언가 부족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아직은
뭔가 아쉬울 정도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길은 실존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정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움직이려면 무슨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그 말은 아직 젊은이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아직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은 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제자, 세계 선교, 사명, 헌신, 이것을 가르치면 청년들은 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그들을 움직이는 인생의 동기들이 있어요. 염려할 일, 자식에 대한 염려, 가족의 건강, 경제적인 여건. 그러다 보니까 중년의 신앙인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말씀 이외에는 그들을 움직일 만한 게 없어요. 찬양 정도. 찬양, 말씀, 그 이외에 실존적인 이유로 젊은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가를 보면 알아요. 젊은이들은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런 찬양 부르내는 에너지니 어느 누구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그런 애는 막 10살의 어떤 심장 판박증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그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팀에 소속돼서 예수님을 제자로 섬기는 군가 형식의 노래를 불러요. 군가 형식. 이런 좀 더 순수한 차원에서의 동기가 그들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복음적이고 순전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야. 그 인간의 변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는 당연히 교회가 자동차를 제공하지 않고 각자 자기 차를 가져와야 돼. 교육자들은 당연히 캘리포니아니까 당연히 교회에 면접하러 올 때부터 자기 차를 몰고 와야 돼. 수련회 갈 때 자기 차를 몰고 애들을 데리고 가야 돼.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연료비를 대준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 교회 벤차까지 교육자들이 몰아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 벤차를 몰면서 도대체 이 뒤를 보는 법을 몰라가지고 여러 번 자동차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제가 다 냈어요. 한 번도 교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를 냈으니까. 후진하다가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게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이제 거리를 재야 된다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나올 때 자주 뒤에 있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제 돈으로 다 냈어요. 한 번도 교회에 청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수련회를 가는데,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제 자동차가 멎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저는 젊었을 때 왜 수련회를 갈 때만 되면 자동차가 고장이 날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 차로 바꾸니까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새 차로 바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그 대학부 회장이 이 예산이 좀 남았는데 전도사님 차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내드리겠다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당연히 거절했지.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차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아예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가 그리워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 번에 걸쳐서 수련회를 가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 돈으로 수리를 했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팀의 멤버라고 자기를 여기고 군가식으로 주님의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려는 그 사상을 가지려면 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전부 다 젊은 사람으로 뽑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고려해야 될 면이 있죠.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젊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젊었을 수 있어요. 지금 90세, 100세까지 사는 나이 시대에는 사람 나이가 30 하면 굉장히 젊은 거지만 평균 수명이 50세인 시대에는 30살이면 환갑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뭘 하려면 일찍 해야 돼.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년에 나이가 돼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가계 대출을 갚아야죠. 자식 교육시켜야죠. 또 마음은 굴뚝 같더라도 현실이 어려워. 중년의 나이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빚, 둘째는 자식, 셋째는 편안한 삶.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이미 낳은 자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불필요하게 빚을 내면 안 됩니다. 빚을 내게 되면 갚을 때까지 노예예요. 또 하나는
편안한 삶에 익숙해지면 안 돼. 편안한 삶. 한번 사람이 비즈니스석을 타기 시작하면 이코노미를 못하고, 사람이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갈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에서 이코노미로 가는 건 어려워. 거기서 1등석까지 가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농담조로 제일 싼 좌석을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그 다음 나은 거를 비즈니스라고 부르는다는 사실에서 비즈니스가 이코노미보다 낫다. 경제학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낫다. 비즈니스가 이코노미보다 더 고급이잖아. 이코노미는 아무리 배워봤자 3등석이야. 하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아무리 해봤자 그거 하지 말고 비즈니스.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일부러라도 자신을 스포일시키면 안 돼. 스포일시키면 시킬수록 헌신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겸손하게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되더라도 불필요하게 자기를 스포일시키게 되면 예수님 섬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아보면 익숙해집니다. 대접! 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차가 어느 급 이상이면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얼마 넣어드릴까요? 모르시는 분은 차가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해지면, 대접받는 데 익숙해지면 그걸 되돌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겸손을 위한 겸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겸손 자체가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려면 자기를 얽매고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돼. 거치장스러운 것을 최소화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게 많아질수록 힘듭니다. 불가능해집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을 떠날 수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놓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생활 방식 이외에 다른 것을 적응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누가 대신 섬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가를 섣불리 부르면 안 돼. 나는 이거 부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그 절에서는 그냥 입을 닫고 있어요. 보류.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와
부르기에 거북한 찬송가를 정직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건 약간 좀 위험한 그런. 왜냐하면 정말일까?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불러야 돼.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양곡이 아니.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은 아니고 대부분 예수. 절반 예수. 다량 예수. 이렇게 할 수는 있. 오직 예수.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 제자란 말도 섣불리 입에 올리면 안 돼. 제자. 예수님에게 있는 제자가 몇 명이 있었을까? 12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했지요. 그리고 이제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여전도에는 다 거기 있어요. 여자 제자들도 남자 제자들 못지 않았어요. 헌신적으로 자기의 그 돈을 써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익명적인 제자들이 있었죠.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드러난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익명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그 말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쫓는 사람은 10% 정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그 90%에 속하나 10%에 속하나를 생각해야 돼. 과연 내가 그 90%에 해당할까? 아니면 거기에도 해당이 안 돼서 아직 문둥병자인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문둥병자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은혜도 아직 못 받은 사람. 그건 요구할 수 없죠. 그런 사람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9명은 그냥 떠나갔고 자기의 필요를 채운 다음에 떠나갔어요. 한 명만이 돌아왔어요. 그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이게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아마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자라고 이 비율이 높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목회자라고 다 90%가 돌아오리라고 말할 수 없고, 순교자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는데 한 명만이 살아남았죠. 목사님 한 명만이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이 질타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했는데 넌 어떻게 했길래 살아남았냐? 목숨을 구걸을 했냐?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들을 학살한 장교를 체포한 후에 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이 살아난 한 명만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숨을 구걸했다.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역겨워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이 한 명만을 살려줬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쓴 소설인데, 수십 년 전에 쓴 소설인데,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알 수 없다. 과연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겠다 라고 따를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청년만을 우리가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간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이 가르쳤던 학생이든 성도든 제자 훈련이든 셀 식구든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다 잊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목적은 내가 저 사람을 잘 가르쳐서 나를 영원히 스승으로 기억하고 떠받쳐 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 나는 잊어도 좋으니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기를 바라야지. 그게 아니고 나의 현란한 설교술이라든가 나의 무슨 친절함과 나의 애정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인위적인 것이고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가르쳤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가르친 말씀.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제자였던 사람이 장례식장에 와서 흐느끼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생전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 저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에게 세상의 빛임을 깨닫게 해주신 위대한 주의 종이셨습니다.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권사님은 저에게 참 친절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리워요. 왜? 침이라도 바르고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심어주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신앙의 스승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개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전해준 말씀, 그게 떠올라야 돼. 나는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 그게 떠올라야 돼. 그게 떠오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내
착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했던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편, 제일 긴 시편, 말이 많은 시편이 말씀에 대한 시편. 구약 시대에 이러한 말씀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고, 말씀의 신앙이 신약의 산물이 아닌 애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